예,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당나라 때 생불이라고 일컬어졌던 태전선사의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태전선사는 당시 조주 땅의 영산사에서 수행 중이셨는데요. 이때 마침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퇴지가 이 조주 땅으로 좌천을 와서 매일 술가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대요. 한태주가 좌천당한 이유는요, 당 헌종이 국가적인 규모로 궁중에서 불사리를 칭견하는 행사를 거행하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태지는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통 사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유학자로서의 반대였다고 하죠. 그는 논불골표, 즉 불사리에 대해 논함이라는 불교 배척에 관한 글을 올려서 헌종의 노여움을 받아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는 불가의 선법을 비판하면서 무위도식하는 승려들을 모두 속퇴시켜야 한다는 등 부처상을 모두 부셔야 한다면서 급기야는 모든 사찰까지도 개조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헌종은 완전 경례했죠. 예, 요즘 말로 골 때렸습니다. 총애를 받던 한퇴지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채 한순간에 조주자사로 좌천됩니다. 그러니 한퇴지로서는 불교의 불자만 들어도 울화가 치밀었겠죠. 이를 부르륵 갈면서 다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조주 땅에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 더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전선사라는 중이 소위 살아있는 부처라며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더랍니다. 화가 제대로 났겠죠. 언제고 기회만 오면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벼르었습니다. 해서 하루는 불교도 깎아내릴 겸 그 잘난 태전선사도 파괴시킬 겸 조주 땅 최고의 기생인 홍연을 부릅니다. 마치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파괴시킨 것처럼 홍연으로 하여금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려는 거겠죠. 한태지는 홍연에게 만약 네가 100일 안에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면 후한상을 내리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너의 목을 칠 것이다 고 했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한태지의 명을 받은 홍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의 자색을 뽐내며 보란듯이 길을 떠났어요. 한밤중이 돼서야 높고 높은 태전선사의 암자에 도착한 홍연은 처음에는 기도하러 왔다고 머물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니 서서히 태전선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도대체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시간은 자꾸 가고 홍연은 애가 타기 시작했겠죠. 결국 홍연은 대놓고 태전선사를 유혹합니다. 스킨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절색인 홍연도 삼매에 든 스님을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의 높은 덕과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확인할 뿐이었대요. 그러니 이제 홍연의 목숨은 완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겠죠. 예,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됐어요. 그렇게 애를 태우며 날을 보내던 홍연은 약속한 100일이 되던 날 아침 눈물을 흘리며 스님에게 그간의 전후 사정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 홍연의 치맛자락에 멋진 시 한 수를 써주시면서 이 시를 한퇴제에게 보여주면 네 목숨만큼은 건질 것이다 하셨대요. 그 시가 오늘 감상하실 시입니다. 제목은 태전송이에요. 영어의 노래송이 아니고 을풀송이에요. 태전선사의 개송. 예, 뜻으로는 영어나 한자나 노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써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0년간 치용봉을 내려가지 않은 채 색을 관하고 공을 관하니 색이 곧 공이더라. 어찌 한 방울의 조개수인들 홍연의 잎사귀에 떨어뜨리겠는가.
허공에서 칼과 몽둥이가 떨어져 내 몸을 갈갈이 찢는다 해도 내가 만약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내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리. 10년 불하 치용봉 관색 관공 즉색공 여하 일적 조계수 긍타 홍연 일엽중 허공도장 우아신 촌촌절절 할아체 아약 불도 생사해 종분리차 보리자. 어떠신가요? 수행자의 비장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는 태전선사가 한태지에게 보내는 시 형식의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형식은 칠연유시인데요. 내용상 두 개의 절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절구의 두 번째 연이 홍연의 이야기가 들어가서인지 많이 회자되긴 하지만 사실 주제는 두 번째 절구의 끝연인 미연에 있습니다. 홍연과의 일을 계기로 더더욱 수행정진해야겠다는 스님의 다짐이죠. 한 연씩 보시며 천천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0년간 취용봉을 내려가지 않은 채 색과 공을 관하다 보니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취용봉에서의 10년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룬 스님 자신의 정신 경계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니 달마의 9년 면벽이 생각나는데요. 9년 면벽은 성문승의 그 사과 증득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과정인 아라한과에서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생불이라고 일컬어졌으니 혹 태전선사가 이 수행 중이었을까 일단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보죠. 다음 불하 내려가지 않다. 이 하자는 아래 하자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내려가다로 쓰입니다. 치융봉의 그 치자는요 독수리 치자고 융자는 높을 융자, 그 다음에 산봉우리 봉자 해서 독수리 정도나 되는 그런 새들이나 날아다닐 정도의 높은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스님이 수행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높고 깊은 산에 응거하면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겠죠. 이 도공부라는 것이 14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깊은 산 중에서 누가 볼까 숨어서 했죠. 산에 호랑이도 있고 감히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대는 공부할 자리가 없다고도 해요. 일단 빈 곳이 없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등산복 차림의 남녀가 안 올라가는 산이 있나요? 문 갑자기 열면서 스님 뭐 하시는겨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드론까지 날아다니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세가 되면 진승은 진짜 중은 하산하고 가승, 가짜승은 입산한다고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든 싫든 오히려 이 도시가 공부에 방해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님은 10여 년간 이 산을 내려가지 않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뒷구를 보시면 색을 관하고 공을 관해보니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더라. 관색, 관공, 즉색공. 볼관자에 색색자. 비어있을 공자, 곧 즉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볼 관자를 보셔야 스님이 무슨 법으로 수행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자는요, 눈이 큰 황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황새 관자에 사람이 서서 바라보는 모양을 형상화한 볼견자의 합자입니다. 말하자면 황새가 높은 나무 위에서 멀리 넓게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는 모양을 형상화한 자가 볼관자입니다. 주역의 풍지관계에도요. 이 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계는 마치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면서 아래를 샥 훑어가며 보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괴입니다.
이처럼 관자 속에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을 비운 채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의 본성을 깨뜨려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뒷구절로 태전선사가 참선법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겠구나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선법이라는 것은 인도인인 그 달마대사가 처음에 중국 양무제 때 들여온 이래로 당나라 때의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크게 전파된 불교의 한 종파예요. 태전선사는 당시 이렇게 유행했던 선법으로 선정에 들어서 색을 관하고 공을 관해보니 어느 순간에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끊임없이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 사물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치와 현상은 같다. 그리고 그 양쪽 모두 공이더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공이다 하고 다시 보니 이게 공이 아니네요. 왜? 공이라고 했던 그 이치나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색으로 둘러싸여서 우린 그 색들 때문에 108번뇌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인 줄 알았더니 다시 색이네 입니다. 그러나 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색은 결국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색이 곧 공이고 또 공이 곧 색이 되는 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말장난 같나요? 어쨌거나 이 논리를 이론적으로 깨달았다면 우린 그를 깨달은 사람, 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오히려 여기부터예요. 이론상으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다. 일체가 모두 공이구나. 그걸 알았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108번뇌에 시달리며 살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는 온갖 고담 준노를 말하지만 때때마다 속이 부글부글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진짜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란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했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번뇌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다 아는 소리를 해도 그가 진짜 아는 사람인가?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그것은 별개죠.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럼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온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그 경지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만약에 한퇴지가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을 알았다면 1년에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퇴지는 선수행하는 스님들을 무의도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사리를 모두 물불에 버리라고 주장했어요. 한퇴지가 볼 때 도대체가 중들을 보면 종일 빈둥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는 그 태전선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정말 돌을 닦는 것인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먹물옷을 입고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가며 온갖 대접을 다 받으면서 호의코식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서 나를 내쫓은 현종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어. 그리고 다시 육아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기틀을 잡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결전의 날을 기다려 홍연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 깊은 산속으로 파견한 거죠.
그렇다면 스님은 이 홍연의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뜻밖의 일이라고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측한 일일까요? 스님의 신통력에 관한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한때 한퇴지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거린 스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퇴지가 보니 모양새가 영 아니었나 봐요. 특히 입 밖으로 튀어나온 두 개의 치아는 흉측하기까지 했대요. 불쾌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 이빨을 빼버리고 싶군 이러면서 관아에 들어서는데 문지기가 홍포를 내밀면서 어떤 스님이 죽어갔습니다 고 하더래요. 보니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스님의 치아였다는 것이죠. 그 거린 스님이 태전선사였답니다. 이 이야기로 스님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신통에 신통술이 있을 정도의 수행은 되신 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스님이 이 깜깜한 밤중에 이 깊고 깊은 산속으로 천하절색 홍연이라는 기생이 왜 왔는지 모르실 리가 없겠죠. 해서 나온 19절이 다음 두 번째 연입니다. 어떻게 한 방울의 조개수라도 홍연의 잎사귀에 떨어뜨리겠는가. 여하 일적 조개수 긍타 홍연 일엽중. 여하 같을려 무엇하 해서요. 무엇과 같이 즉 어찌 어떻게의 의미죠. 적은 물 한 방울 적자예요. 조개수는요. 물이 조자에 계곡개자 물수자인데요. 조개수의 그 조개는 종로 이가에 있는 조개사 아시죠? 그 조개의 의미예요. 선종의 6대 조사인 해능선사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해능선사입니다. 묘하죠? 앉아서 열반에 드셨는데 시신 전체가 그대로 사리가 된 전신사리의 모습이에요. 14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모습이랍니다.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해능선사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조계산에 보림사라는 절을 짓고 크게 선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조계라는 말이 말 그대로 선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패전선사는 이 해능선사가 입적하신 후 19년 뒤에 출생하신 분이라 글쎄요 거의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선법의 진수를 제대로 보셨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조개수라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선수행을 통해 얻은 에센스 즉 정수를 말하겠죠. 어떤 자료에는 액체를 상징하는 한 방울의 물이라는 의미의 일적 대신 고체를 표현하는 일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가 물 숫자보다는 의미상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환이라면 둥근 알 환자죠. 환약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사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리라는 것은 수행자라 사후에 화장을 한 시신에서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인데요. 수행자의 뼈가 탄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 뇌의 그 정수, 뇌수가 척추로 흘러내려와 굳어진 그 정신활동의 결정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누정되지 않은 정액이 굳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 누정이라는 것은 정액을 방출시키거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정액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의 어떤 비법이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계율을 누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몸과 마음으로 굳어진 것이니 환이라는 표현이 내용상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조개수인데 조개환인데 그렇죠? 여하 일적 조개수. 짚고 보시면요. 홍연의 잎사귀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긍타 홍연 일엽중. 긍은 옳게 여기다. 우리가 수긍하다 그러죠? 가능조동사예요. 타자는 떨어질 타자죠. 그냥 타자만 있으면 떨어지다 이지만 긍타 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떨어뜨리는 것이 옳다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는 내용상 반어법을 써서 내용을 강조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다가 아니라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예,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로 하셔야 돼요. 붉은 홍자, 예, 연꽃 연자 해서 홍연 하면 붉은 연꽃, 기생 홍연의 이름이죠. 일엽, 하나의 잎 하면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만든 조개환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얻은 것인데 한낱 홍연과의 섹스로 10년 공부 도르아미타불을 만들겠는가? 입니다. 예, 여담인데요. 스님이 홍연을 볼 때 우리 보통의 남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홍연이 정말 그렇게 예쁘게 보일까요? 글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무리 홍연이 천하절색이라 해도 스님의 눈에는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테스트라고 하니 최고의 지성이라고 뻗대는 유학자 한퇴지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한퇴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테스트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번째 경연입니다. 허공에 있는 칼과 몽둥이가 비처럼 쏟아져서 내 몸을 갈갈이 찢어도 네, 허공도장 우아신 촌촌절절 할 아체. 이 세 번째 어는 아변의 그 귀한 조개수를 얻기 위해서 10년간 정진 수행했던 고충을 구체적으로 칼과 몽둥이라는 시어를 빌어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거예요. 허공, 빌허, 빌공, 유사결합 단어죠. 비어있다는 의미의 허와 공입니다. 그 다음에 칼도 몽둥이 장자. 이것도 같은 구조죠. 칼과 몽둥이. 우는 명사로는 비우자이지만 동사로는 내린다, 떨어진다, 흩어진다 해서요. 허공에서 칼과 몽둥이가 내려오다 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는 이 비우자가 거의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눈설자라든가 서리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아신죠. 나아자의 몸신자예요. 나의 몸. 허공에서 나의 몸으로 떨어진다. 허공은 비어있는 곳이죠.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곳, 그런 곳에서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 많은 장애를 칼과 몽둥이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공감이 되시나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뒷구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촌촌절절 할 아체, 마디촌 마디절, 칼로 벨 할자, 해로울 해자와 칼도자의 협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체, 나아자의 몸체자로 앞구의 아신과 같은 의미죠. 나의 몸. 일단 이 같은 의미의 글자를 쓴 것을요.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썼겠는데 얼핏 나아자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태전선사가 아직 너나의 구분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나의 몸을 반복함으로써 그 수행의 정도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상대인 한태지에게 그 고통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반복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해 봅니다. 이 수행의 고충을 파키스탄에 있는 라호르 박물관의 부처 6년 고행상을 보시면 좀 짐작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훌륭한 선지식들이 계셨겠죠. 제가 아는 한 서양으로 가면 그 예수님 정도일까요? 또 모르죠. 어떤 시대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있죠.
지금은 4차 산업이 중심이니 모든 엘리트들이 IT 산업 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에, 그리고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신학교로 그렇게 모든 엘리트들이 모였듯이 옛날 그 신을 추구했던 시대에는 모든 엘리트들이 수행처로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스승과의 인연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은 복덕과 국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수행법으로 겪게 되는 그 육체적인 손상, 그리고 반복되는 시행착오에서 오는 좌절, 절망 등의 정신적인 고통, 어느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지요. 사실 처음 출가할 때야 초발심시 변정가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다 버리고 울며 불며 애원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굳은 마음을 먹고 떠나죠. 죽어도 고다 하면서요. 하지만 몸고생 마음고생 하다가 어느 날 홍연과 같은 마구니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금생은 여기까지가 되죠. 태전선사는 다행히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읊습니다. 네 번째, 미련이에요. 내가 만약 생사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면 끝내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리. 나아자의 만약 약자, 내가 만약에 안일불자 건널도 불도 건너지 못하다. 생사해, 살생자, 죽음사자, 바다해자. 그래서 생사해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고통의 바다. 고해죠. 내가 만약 이 생사의 윤회를 끊지 못한다면 종분리차 보리자. 그죠? 종자는 끝종자로 이제 끝나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끝까지, 끝내. 그다음에 분리, 안일불자에 떠날 이자죠. 떠나지 않겠다. 이별 이자입니다. 차자는 지시대명사로서 이것 차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죠? 어디요? 보리자. 보리라는 의미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자는 보리자자고요. 보리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행하셨던 자리를 상징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깨닫기 전에는 절대 never 이 수행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비록 내가 이 공부하다 죽는다 해도 나 절대 포기 못해. 그런 나를 감히 시험하다니. 한태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나 이런 심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모자라나 보구나. 그러니 더더욱 정진해야겠다. 그죠? 태전선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이 시를 끝맺습니다. 혹시 이 사연의 해석을 내가 만약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첫 번째 연에서 혹시 스님이 아라한과의 9년 면벽 수행 중이신가?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스님이 성문 연각의 그 과정이라면 이미 법계의 수순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새삼스럽게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말고 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중생 구제의 원이 담긴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스님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하는 건해지 단계가 아니었을까 제 맘대로 상상해 봅니다. 홍연에게서 이 시를 받은 한태지는 급히 법을 구하였죠. 이후 한태지는 불교 공부에 참착해서 불법을 찬양하는 많은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 해석 마치겠는데요. 말씀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화면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의 신정으로 시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년간 취용봉을 내려가지 않은 채 색을 관해보고 공을 관해보니 색이 곧 공이더라. 어찌 한 방울의 조개수인들 홍연의 잎사귀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허공에서 칼과 몽둥이가 내려와 내 몸을 갈갈이 찢는다 해도
만약 내가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내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리. 예, 이상으로 태전선사의 원력이 담긴 선시를 감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행의 증득 과정은 유순복 동영상의 그 천수경 간세음보살 발언문 중 선정 1회와 2회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다시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